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이죠.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다하라. 그래서 이 호적을 하는 것은 구레뇨가 수레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마리아,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었는데 있을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그 시간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참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밤에 일을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일을 하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자리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인류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참 귀한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다 성취되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느냐? 왜 구주가 오셔야 되느냐?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형편. 왜 죄를 졌느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뭐예요?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인류의 원수가 되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성탄절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면 아담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비칠 때 두려워했죠. 무서워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었던 사단의 머리를 진멸한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탄절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는 이사야 7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자, 다 같이 합시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세요.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거다. 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된 것을 9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했던 약혼녀가 아니 동거도 아직 같이 살기도 전에 배가 부르고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드러내면 큰일 나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드디어 요셉의 줄기를 통해서 그 약혼한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되어서 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탄의 유래입니다. 자,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생고가 있고 여자들은 상고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엉겅퀴요.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여튼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간 이래로 이 지구촌은 참 요지경입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주님이 부활함으로 진멸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를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성탄절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이 고생을 해요. 죄 때문에 고생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도 하고 어떤 분은 대인관계 때문에 고생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고생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서 구원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모든 역경에서 건져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열악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주님이 누구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 구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경제적인 역경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구주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 성탄절은 예수님의 주권을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성탄절은 사단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귀는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우리들도 가서 경배하려고 왔더니 헤로당이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야? 그래서 이제 박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어디에서 왕이 나오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경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헤로당이 그랬어요.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이야기하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죠. 경배하는 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사들이 가서 별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를 가서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딴 곳으로 헤로당에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거죠. 헤로당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박사들이 오나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요. 속은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헤로당이 아니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그쪽에 가가지고요 사내 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아기들이 2살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진멸하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고 뭐 그게 이제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딴 데로 가니까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게 누구요? 마귀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서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을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리 없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능력 나타나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면 자기들은 장관을 하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왜 왔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려고 왔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육신을 입고 와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피 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야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는 진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고 헤롯 왕을 통해서 사내아의 두 살 아이들을 죄다 죽였고 어쨌든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싹을 자르려고 했고 마귀는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령을 주려고 왔다고 할 때도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는 너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전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기 힘든 이 아픔에서 잘 들으세요. 누가 구해줄까요? 누가 구해줄까요?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구해주신 줄 알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구해주시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구할 것이라고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해줍니까?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몸도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정신도 아플 때도 있고 요즘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고 대인관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살지? 걱정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쓸쓸할 때도 있어요. 거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허전해가지고 받지 못하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마약을 먹어요. 마약이 말도 못해요 지금. 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의 역경, 끊임없는 천재지변, 끊임없는 불황, 끊임없는 내 마음의 아픔, 좌절, 질병, 한계, 죄악 이런 데에서 또 누가 우리를 구해 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딴 데 가서 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를 해요. 아닙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그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나도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탄은요 이렇게 교만하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도 주님. 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역경이 왜 없어요? 좀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장마 속에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 군중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잖아요. 근데 군중이 있는데도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도 목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주님은 주님이시라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가 참 매력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와, 저도 이제 애굽에 그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는데 한 4만 명의 그 원주민들 베드윈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근데 광야는요 1년에 비가 7번이나 오나 마나 거의 비가 안 와요. 사막이요. 사막이 왜냐?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죽어버린 게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는 또 날씨도 시원찮아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낮에는 엄청 더워요.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버스 그 아저씨한테 광야를 가는 거니까 우리 광야 한번 좀 걸어봅시다 해서 다 내려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한 1분 걷다가 아유 다시 차 탑시다. 너무 덥고 해서 뭐 내려 걸어갈 수가 없어.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타고 광야를 가야지. 광야는요 살기 힘든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200만 명이 살았어요. 광야는요 그들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누가 우리의 식탁을 예비하시랴. 그러니까는 왜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왜 왔냐? 우리 죽이려고 왔느냐?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뭐 줬어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신발을 신지만 신을 신으면 신발이 떨어지고 발이 부르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왜 맨날 걸어다니니까 발이 부르틀 거 아니에요. 안 부르트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줬어요. 그때부터 만나가 스톱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21세기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왜 하늘의 만나가 안 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참 요즘에 큰 교회는 원래 텔레비를 봤는데 기독 TV 봤는데 참 좋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하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10,000명이 모입니다. 내가 속으로 참 부럽다. 우리 10,000명이나 보이나. 오늘 유아 세례를 봤는데 100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걸 이게 봤어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큰 교회라도 많이 가서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어도 매력 있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10,000명이요. 유아 세례 받는 깐난애기가 100명을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에는 5년 동안 큰 교회는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맥을 못 쳐. 그래서 6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가 없어져서 5만 개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오늘 현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저도 40여 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경제가 어려울 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만나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만 계신 성부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려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도 했는데, 아니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천사가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의 구주가 아니야. 주님만이 너의 구주가 되셔.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 수가 줄어들고, 그럼 뭐 교회 헌금도 줄어들잖아요. 어렵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분한테 20여 년 전에 교제했던 어떤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번호를 잃어버렸는데 가르쳐 주실래요? 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보내오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광야가 뭐 볼 게 있어요? 이런 무슨 뭐 인프라가 없잖아요. 무슨 뭐 슈퍼마켓이 있겠어요? 무슨 백화점. 광야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고파요. 그런데 만나가 날마다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이 같이 다니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줄 아는 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믿는 자는 천국 가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 못 갔어요. 천국 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구원이 뭐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주님 오는 날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일 듯이 보이지가 않아.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진감인 게, 이거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나요?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마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어요. 두 살 아이를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 물려주려 왔다니까.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방해를 해요. 주여!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잘 예수님 에스코트 할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 뿔 달린 게 사탄이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또 죽으셔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마귀를 진멸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뭐 구정 때 설날 때 뭐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뭐 추석 때 맛있는 거 먹고 명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명절은 이북에서 피난 오지 못한 우리 친할아버지의 생신이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구정도 크고 뭐 추석도 큰 명절이죠. 그런데 이북에서 못 내려오신 할아버지의 명절이 생신이 음식을 제일 잘 차려놓고, 난 그래서 아버지 생신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정이, 그 다음에 설날. 근데 어떤 분은 부모 생신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 나는 어려서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야, 할아버지 생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늘 못 내려온 것을 이북에서 못 내게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부모님의 생신도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박사는 연봉도 많아요. 박사는 엘리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사를 제쳐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 멀리서 별을 따라온 거예요. 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다른 거 인도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터덜 왔다가 헤로당까지 갔다가 헤로당에 또 나도 뭐 어디 베들레헴이다 해서 거기 또 갔잖아요. 가다가 별이 멈췄어. 여기가 예수님이 타세요. 그들이 야 이것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별이 멈춘 걸 보고 야 메시아가 여기 탄생하셨구나 해서 멈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포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놓고 그 아기 예수 안 옆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엎드려. 예배는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만왕의 왕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예전에 풍납동에 있는 성산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한번 제가 30년 전인가 옛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동기 목사님 부모를 나로라서. 근데 그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저 수도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한 100한 몇십 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한 적이 30여 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찬양을 잊지를 못해요. 그 학생들이 워십 댄싱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린 남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 전에 이렇게 워십 댄싱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눈을 들어 주를 맞이해 하고 찬양하는데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들이 그 마룻바닥 이제 교실을 빌렸는데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전부 꿇어 엎드려 가지고 고개 들어서 찬송하는데 맞아 예배는 저거야. 엎드려 예배하는 거야. 졸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박사들은 경배한 겁니다.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이 저는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저도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주님 내 허리 아픈 병 좀 고쳐주세요. 내 구주시니까 누가 고칠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누가 나를 용서할 거예요? 내 주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왜? 구주시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선불리기도 창피해요. 어떡할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경제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체면 구겨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시어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밀추라기를 그들 아마 만나를 먹으면서 야 배부르고 맛있다. 또 맛있거든요. 만나가 맛있다는 거인데 아마 목이 맸을 거예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모르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마 그들은요 40년을 하루와 같이 만나를 먹었다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처럼 나는 통성기도 못하고 방언도 할 줄도 모르고 신앙적인 체험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많은데 나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신앙 좀 주세요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한 주 두 주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방언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흔들리는 신앙을 좀 붙잡으려고 체험적인 신앙이라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 몸부림을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도 의심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을 때 내 입에서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양다리 걸치고 시시하게 예수 믿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징그러웠어요. 이건 아니다. 믿으려면 믿든지 말려면 말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은 다음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내 나머지 여생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이 있으면 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렇잖아요. 허송세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다가 그 나라 가서 수지 받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합니까?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내 몇십 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려고 건강해요. 운동도 해요. 운동도 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또 이제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14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천군이 천사와 함께 호련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영광.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제가 동암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돌아가신 한석지 목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6년간을 이제 담임하면서 모셨는데 그분도 이제 축도할 때 보면 맨날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탄생이 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영광.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두 번째는 뭐요?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땅에서는 평화로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 자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가 있어요. 평화, 평강,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치가 않아. 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하라. 내가 있지 않냐? 난 참 감사한 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와, 이보다 더 이렇게 아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뭐 걱정돼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복음성가 찬송하시잖아요. 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되고 이웃과도 평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평화롭고 평화하고 이웃하고도 평화해요. 좀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뒤통수 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앞에서는 알랑알랑거리고 그냥 입에 혀처럼 하다가 그냥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쳐.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사업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상처받고 그런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고소고발 사건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기분 나빠서 그런 생각하면 막 또 밥 먹다가도 막 기분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 성경은 뭐라는 줄 알아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하나님과 평화, 용서받아 피로, 그리고 또 이웃과도 평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요. 난 답답한 게 목사님 들어보시오.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난 그놈들 꼴도 보기 싫어. 왜? 만났다가 내가 무슨 짓 할지도 몰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거 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나 같은 거 죄를 씻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아니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도 평화. 그런 방법에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가 미얀마 있을 때 보니까 아주 성탄절은 불교 나라가 더 극성을 떨고 막 캐롤을 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성탄절만 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주 전도의 찬스야.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착하더라고.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연말연시가 한국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한 성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천사가 전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어. 예수님만이 너의 구주야. 너를 지금도 도울 분은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을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평화, 또 이웃과도 평화, 이런 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참 북한의 형제들도 용서해야 돼. 어떡할 거예요 저것들. 복음으로 통일된 날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선교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